할렐루야, 에센트로 한인교회 천정건 목사입니다. 성경개론 14번째 시간, 바울 선지서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 한 13권 정도로 쓰신, 그리고 선교를 하시다가 복음 전도를 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도이십니다. 먼저 우리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회심하셨는지 AD 35년 다메섹 도상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얻게 되지요. 총 3번의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유럽 지역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은 복음을 또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 전파에 모두 투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습니다. 형성이 된 겁니다. AD 49년. 제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에서 52년, 제3차 전도 여행이 AD 53년부터 58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당하시고 순교를 당한 때가 AD 59년에서 67년 또는 68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많이 들어가셨고 또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사도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쓰신 그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게 되는데, 복음서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성경이야말로 기독교를 형성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초요, 내용이요, 그리고 삶의 윤리를 기록하는 참 대단한 그런 말씀을 기록한 저자이십니다. 연대기적으로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편지죠.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 가운데 하나는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righteousness는 죄가 없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귀한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적으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뭘 믿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말씀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또한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언을 한 책들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 율법을 100%잘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동시에 율법의 완성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복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간과하잖아요.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구약에도요 이신칭의 이 개념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그래 1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신칭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느니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개념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자랑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계속해서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것은 리뎀션입니다. 즉 어레스트의 그런 개념이 아니죠. 누가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뎀션이에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패스오버라는 거, 유월절이라는 거, 여러분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죄를 우리가 간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죄성이 남아있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구속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죄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말씀으로 나타나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얼마나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빛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모라비안 교인들, 감리교의 그런 교인들이라 할 수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를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갑자기 가슴에 불이 붙는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령 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뜨겁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할 4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는 의로우신 분으로 완전한 의는 바로 그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둘째,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이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완전한 의를 누리고 완전한 의를 전할 수 있도록, 즉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인간의 최선의 의도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때 묻은 의복과 같이 심령이 더러워지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물질로 벌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넷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완전한 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되고 일치화되는 사례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거역함으로 미달되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불의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역할, 잘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 되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표하심으로 예언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보십시오. 남들을 위해서, 남들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의를 훼손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랑이 울지 아니하고 이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의 보혈 로마서 5장 9절, 또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로마서 5장 1절 이 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성결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이 8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함 받은 그런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요. 죄를 다 용서함 받을 것인가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한 것에 오히려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면 더 은혜가 넘치나 그런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큰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이러한 싸움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가끔 한국 분들은 이사 가는 날짜까지도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죄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께서 구원받기 전에 고백한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에는, 내 마음 안에는 두 지체가 싸워요. 하나는 육체의 그런 죄된 모습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싸워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죄와 싸워야 되니까 때로 피곤합니다.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늘 내 마음속에 어떤 죄된 속성과 싸워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알면 알수록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해서 이 믿음을 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주일이 인생의 모든 삶이 예배적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그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프로스코마이라서 코와 코가 맞대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의로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시정일관 순종을 역설합니다. 순종을 불가분리의 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 내용,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적에 특별히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정말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사망과 모든 죄의 법을 다 떠나게 하시고 건져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